신앙인의 나라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나라 사랑, 우리 예쁜하고 인사합니다. 나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나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국가 없이는 가정 없지요. 가정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잘 아시죠? 대한민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일본이 항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은 종식되어졌고 대한민국은 독립하여 정부가 수립되는데 광복이란 단어는 빛을 되찾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권의 회복을 뜻하지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식민지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공백하고 백성들을 강제 이주하며 다른 민족들과 혼합함으로써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매우 잔인한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1945년 저희 어머니께 33년생이시니까 독립 이전에 국민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우리말을 사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곱셈을 하는데 이찌니 산시 고롭고 이찌하찌 규주라는 숫자를 사용하면서 구구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곱셈을 할 때는 손을 곱아가시면서 이찌니 산시 이렇게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숫자를 사용할 수 없고 저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찌니 산시를 사용했던 거죠. 나라가 없으면 이처럼 우리 언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얽매이지 않고 세종대왕으로부터 주어진 이 한글을 사랑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그 한글의 세계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나라, 이런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제가 오늘 신앙인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 금요일 저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지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단시간에 또한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미국 대통령이 와서 2박을 한 일이 없었답니다. 2박 3일 동안 대한민국을 방문한 거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방이 되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독립 이후에 6.25를 겪고 이 많은 과정에 함께했던 저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하고 가까운 중국이 시기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함으로 8조 5천억이라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처럼 외교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동맹한 저 미국이 이제는 경제계를 또 그리고 국방을, 문화를 모든 부분에서 함께 이루어가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중국 보복이 있을 거예요. 잘 이겨내야 되겠죠. 꼭 기도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이런 손실이 없이
외교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서 이제는 다자 회담 가운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닙니다. 수산궁에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느헤미야의 나라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오늘 말씀같이 환관장으로 있어요. 이 나라 새 정부도 지금 내각이 세워졌죠. 그렇다면 오늘 환관장은 바로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항상 걱정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이에요. 잃어버린 나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가 평안하게 있고 나 혼자가 잘 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바늘방석이고 내 나라가 없으니 내 주권이 잃어버렸으니 내가 아무리 잘 되어졌어도 그거에 대한 근심과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정된 나라 대한민국, 외교에서도 뛰어난 나라 대한민국,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대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될 대한민국. 아멘.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일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죠. 아닥사스 왕 수산궁의 환강장으로 있을 때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왔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동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처럼 형제 하나냐로부터 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대한민국의 현 정치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같이 느헤미야 같이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미국이 잘 돼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잘 되어진 모든 협력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시기하는 나라가 없이 이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사드 하나를 배치하는데 8조 5천억의 손실을 입었다고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에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문을 닫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고, 또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고 계획했던 것들을 다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가운데 나가서 어디든지 환영받는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관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늘 다른 거 몰라도 뉴스는 봅니다. 왜? 나라에 대한 내가 알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뉴스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정치인들과 교제를 하겠습니까? 내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깊은 상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들려지는 뉴스를 통해서 저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 상황은 앞으로 어렵게 될 텐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기해서 뉴스를 보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관심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관심이 있어야 참여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도 하지요.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비판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무관심처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부부가 만나서 관심이 없다,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뭘 먹었는지, 뭘 입었는지, 오늘은 뭐 했는지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관심 가지고요, 늘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6월 1일 바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다 여러분, 도지사가 뽑힐 것이고, 또한 시장들이 뽑힐 것이고, 구원이 뽑히실 것이고, 뭐 등등 많은 이제 지방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물들이 뽑혀질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너무 많은 7장의 투표지를 나눠준대. 거기다가 교육감까지니까 8장, 거기다가 또 국회의원 보선까지 재보선하는 데는 또 더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꼭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찍으면 과연 이 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보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번 투표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께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말씀 주세요. 같이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제 소견대로 행하였던 때를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의 대표자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 여러분 사사들이 치려야 될 때를 가리켜 말하길 흑암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라를 버리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나라를 버려서 다른 나라로 피했던 이가 10년쯤에 두 아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흉년이 들었어요.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아멘. 내가 외국으로 떠나가 버리면 되겠지, 나만 피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민국, 그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요, 저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요, 우리 각각 우리 나라예요, 우리 나라. 그래서 국민이 주권이 되고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리가 교회마다 담장 밖을 넣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시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을 마치면 학생들이 밤 9시 되면 다시 모였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 차를 가지고요, 삼각산 정상으로 오릅니다. 밤 늦은 시간에 삼각산으로 오르면, 삼각산에 가면 이제 형제봉과 그리고 능력봉 두 봉우리가 있어요. 삼각산 중턱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이제 거기서 또 오르기 시작하면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능력봉으로 가느냐 형제봉으로 가느냐, 엄청난 그런 바위들이 막 있는데 바위 틈틈으로 어떨 때는 뭐 기어 올라가다시피 해야 돼요. 거기 올라가서 겨울이면요, 비닐을 뒤집어 씌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조그만 틈새기만 있으면요 이것저것에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막아버렸습니까? 그곳 주민들이 다 대기업의 총수들 뭐 다 잘 사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 소리가. 그래서 대통령을 동원해서 정경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 올라가는 기도자의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어렵게 시작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추위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하면요, 그 입김에 의해서 이 비닐이 하얗게 밝게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데 거기에 바위에 무릎을 꿇으면요, 일어날 때 보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나라의 정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듣기 싫다고 막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회복해 하셔야 돼요.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만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요? 얼마만큼 여러분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꼭 오늘 니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제로부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3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나라의 형편을 안다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세.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금식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고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지금 곡물을 심지 못하고 심어진 곡물조차도 지금 수출입이 안 돼서 지금 기아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교육 가운데 일을 하다가 점심때 호계시장에 칼국수집을 갔어요. 근데 4,500원인가 했던 것이 5,500원, 1,000원이 올랐어요. 밀가루 값이 올라버리니까. 대한민국 당장 지금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저희를 보면서요, 이 전쟁도 속히 끝나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심어야 될 것들을 심지 못하니까 내년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하여 늘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크라이나는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제철소 안에 벙커가 있는데 그 벙커 안에 들어있는 군인들을 포함해서 2,000 몇백 명이 지금 이제 항복을 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끼리 포로를 서로 교환하자 그러는데 러시아는 아니요. 전쟁범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놓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전쟁범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대한민국 세계 가운데 분단 국가이니 우리 또한 남의 일 같지 않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 국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면서 힘써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할 수 없어서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의 자세로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기록된 말씀 보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라 하셨고 또한 우리 상황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하셔야 될 금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 먹고 싶지요, 배고프지요, 어떨 때는 하늘이 노랗지요. 금식 끝나봐라 내가 라면을 3개를 끓여서 먹을 것이다. 금식만 끝나봐라 내가 중앙시장에 가서 칼국수를 2그릇 시킬 거야.
마음속에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금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40일 금식하면 40일 동안을 보식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장애인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육신을 죽인다는 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고 나서요, 3일 금식하면 3일 동안 우리가 보식을 하는데요, 금식 이후의 보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잘못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욕심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진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자유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수없이 저를 유혹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라고 많은 물질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좋은 것 보면 좋은 것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더라고요.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이런 욕심이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평안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져다 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아멘. 이걸 초월할 수 있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이제 잘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면 그때 주어진 물질이 작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버린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를 잘 믿으면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처럼 기도할 제목이 많은 나라도 없지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적대적인 나라들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쪽과 잘 되려면 한쪽에 시기를 해서 어렵게 만들어내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꼭 경제 불황이 없는 대한민국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 미국과 잘 되어졌다고요, 우리는 또 한 번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요. 저 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이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로 인해 수출입제한 경제 불황이 없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 말씀 주세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오늘 여러분이 사무엘서 기록된 7장의 말씀 보셨는데 저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좋을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나라가 되었을지라도 이 나라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 산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귀한 세월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만, 오늘 저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양문교회는 위하여 늘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서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 사는 날 동안,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에 기록된 말씀 느헤미야서 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 보시죠. 느헤미야 2장 말씀 5절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왕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내가 내 본국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포로 중에 있었던 그가 이제 바로 황관장이 되기까지도 진실과 그리고 정의를 세웠던 사람으로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실과 정의 가운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는 시간도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녹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저 북녘 땅에 지도자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 중국 땅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녹아져서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고, 감히 대한민국을 깔보지 못하고, 감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일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 같이 아닥사스 왕 앞에서 내게 말미를 주소서, 내가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제는 주변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깔보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왕이 내게 이르되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게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말은요,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거리, 바로 형제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얼굴빛이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왕이 너는 항상 얼굴이 그렇지 못했는데 오늘 왜 내 얼굴이 수심이 걱정거리가 가득하냐고 물었을 정도이니까 얼마나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도 이처럼 나라 사랑하는 것은 느헤미야 못지않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요? 이 나라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보다 더 잘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할 일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할 일 많잖아요. 여러분, 저 탄자니아에, 그리고 저 캄보디아에, 또한 저 필리핀에 우리 늘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힘써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잘 받들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관심과 다짐이 이 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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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정한 마음을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두레마을 목회자였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두레마을을 87년도인가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두레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레마을을 시작했으니까 모든 수입단 똑같이, 일하는 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선상에서 두레마을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은요, 얻어진 수입에서 똑같이 나누는 것도 똑같이 먹는 것도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또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어느 사람은 놀고 먹기만 하고, 일을 시키면 화장실을 10분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이 있고, 연장을 가지고 가면 연장 가지고 오는데 20분 걸린 사람이 있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배분되는 건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나눌 것조차도 줄어져 가지고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공동 분배하고 공동으로 일하고 다 좋은데 계속해서 더하여지고 잘 살아져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썩어 빠지게 일해가지고 없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현상이 계속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제를 실행하자.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보너스도 주고,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덜 주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을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끌어내자. 그렇게 바꿔놨더니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는요, 여러분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우리가 일한 만큼 얻는 거잖아요. 일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아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유를 없으면, 자유가 잃어버리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는다고요?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저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를 가지만요, 그들이 게으른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사계절이 덥잖아요. 덥다 보니까요, 준비할 일이 없어요. 제가 사업할 때 최초로 저 베트남에 이제 우리나라 민항기가 들어갔어요. 오래전 이야기죠. 민항기가 들어가니까 공항에 이제 이 광고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베트남에. 출장 갔는데 가서 이제 어디에 광고판을 세울 것인지 또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2주 동안을 그때 출장했는데, 그때만 해도요, 한국에서 전쟁 중에 남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보기 힘들었어요. 베트남이. 가서 보니까 거의 대낮에는 일을 안 해요. 시글러라고 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오토바이 뒤에 아니면 자전거 뒤에 이렇게 사람을 탈 수 있는 인력거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타고 다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정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정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는데 일을 게을리 하는 거죠. 왜?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낮에는 그냥 퍼질러 자는 거예요. 밤에는 자기 집 안 가도 돼요. 아무 데나 그냥 받쳐놓고 자도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겨울이면 추우니까 김장도 해야 되고 겨울 준비도 해야 되지. 근데 그 사람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게을러져요. 이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봄이면 심어야 되고, 여름이면 물 줘야 되고, 여러분 가을 되면 또 거둬야 되고, 겨울 되면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대한민국은 게으를 잃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처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고 아멘. 이 대한민국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